보이는 세상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고 참 힘이 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죠. 세상은 복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집 평수가 넓은 것, 화장실 개수가 3개 이상인 아파트에 사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넉넉한 것들, 또 자녀가 잘 되어져서 좋은 대학교를 나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연결시키곤 합니다. 사실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종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것들만 복인 것처럼 간증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 왜 나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잘 풀리지 않지?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라는 어떤 외적인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심각한 오해와 영적인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복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릅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떠나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뭐 이사를 가라 이런 말은 아니죠. 저기 지역이 좋아 보이니까 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달의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그곳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떠나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그 안전망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당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라온 그런 정신적인 뿌리들,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습득해왔던 그 가정적인 그런 습관들과 나를 형성해온 모든 정체성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한 문장이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존재의 기반을 다 내려놓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세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요구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삶으로 나오라고 지금 먼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됨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초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 가운데 응답하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1절 가운데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 사실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나요? 그 명령을 얻기까지,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어떤 신전이나 신당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셔서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구하고 노력해서 그 명령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공로를 쌓고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노력이 가상해야지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었을 때 그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공을 드리러 가야 되고 어떤 성지 순례를 가야 되고 메카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먼저 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의 본질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인간은요, 복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 사실 없었습니다. 나이 75세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복을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는 선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요즘에도 75세면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닐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75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인생의 황혼기와 같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그냥 아프지 않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나이일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는 납득이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도 없어요. 자녀라도 있으면 어떤 1%의 가능성이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녀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하인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를 양자 삼아서 대를 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명해지면 뭐 합니까? 이 나이에 지금 그냥 갈대와 우루에서 그냥 뭐 동장이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꿈을 가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어요. 외국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대요.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 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복 자체야. 너는 그냥 복이야 라는 의미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너가 있는 곳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심지어 광야이고 황폐한 곳일지라도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은 복이 될 거야.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곳에 빛이 임할 거고, 그곳에 화평케 되어질 거고,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워질 것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베라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 바라크라는 그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 그 자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가셨어요. 정말 그가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요, 황량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는 길 가운데 기근도 만납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처럼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실패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복이, 외적인 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0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인, 부와 명예도 그에게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채워지는 걸 보게 되어져. 그렇게 그의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가 진짜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복임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정말 복이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약속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온 세상의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실패하죠. 사실 이 실패는요, 예견되어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진정한 축복과 완전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진정을 화목해 주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준비하셨죠.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십니까? 진정한 빛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진정한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누굴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사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온 만물 가운데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복은 단절되어졌고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전체를 향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향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패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축복이 임하도록, 복이 임하도록 구원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다시 점점점 그 시선을 넓히시면서 복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복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복이 흘러가는 그 시작점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 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신실하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된 자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비록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냥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생각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복된 삶, 복받는 삶은 어떻게 말을 해요? 처음에 말했죠.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곳에, 좋은 곳에,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것보다 나쁜 곳, 나쁜 환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으면 뭐예요? 그곳이 복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남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깨어진 것 같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도저히 봉합이 되어지지 않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것이 축복된 것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공동체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복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안식과 회복과 빚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축복을 누린 자는요, 진짜 축복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낼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세상 가운데 참된 축복을 흘려보낼 세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75세인데 뭘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복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시에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열방이 우리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을 잊지 말고 늘 되새기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신 참된 축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구나. 먼저 다가오셨구나.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깨어진 나를 회복시키셨고, 불안과 근심에 떨고 있는 나를 평안과 안식을 주셨으니, 그 복을 내가 누렸으니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면서 우리가 복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너의 그냥 복 받을 것이야,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그것이 복인 줄 알면서 내가 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떤 걸 바라보겠습니까? 주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복을 받길 원하였어. 끊임없이 그것을 쫓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바라보지 못할 자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정말 광야가 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좌절되어지는 낭망되어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려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과 그 능력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간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졌사오니 아버지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복된 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삶의 전 곳곳에서, 내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복이 있음을 내가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내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될지라 하신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이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먼저 복을 누린 자로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상황과 환경과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어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옆에 계시기에 그곳이 복이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세상의 복으로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길 바라오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